할렐루야. 위에 불 좀 켜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날 큐티를 하면서 이런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구약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뭔가 정말 얘기한 대로 막 세상 왕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 같았지만 그런 현상이 없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졌던 믿음에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고 또 의심을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소리 하지 않으세요. 그냥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 병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저는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내가 행한 일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혹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의심이 들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면 다시금 실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세 곡의 찬양들을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런 고백을 오심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예수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시험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으며 신실한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임제를 삼으며 이곳에 오셔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태원 참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는 서방대원들이나 또 수고하는 모든 또 앞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힘든 소식과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소식들이 교차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광산 광부들이 생명을 또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또 많은 이들이 있사옵되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도 듣고 또 생명이 또 희생되어지는 그 이야기도 함께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 소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와 유족들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각 지자체에 있는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회에 은혜와 기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과 마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스한 손길로 아픈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 유지가 힘든 계절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시는 일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을 돌보셔서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특히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낼 수 있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창고의 곡간에 곡식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다 감사한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쌓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직장이나 사업장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그 환경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는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날에는 우리가 찬양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여성 총창단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에서 또 찬양을 준비해서 또 VIP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갔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기도가 달라지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은 때로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약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교회에도 그들은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저기 인생 위기가 찾아오면 그들은 언제든지 기도를 택하고 기도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하는 그 문장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동안에는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위기를 만나면 또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은 기도를 택하였고 기도에 힘썼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었고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노라면 우리 인생에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의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살던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은 다 우리 인생이 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롤 모델인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신약 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인생의 또 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약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이 레슨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인생의 밤을 넘어서고 찬란한 아침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밤을 지낸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잠깐 기록을 했지만은 한 이틀 동안 제가 밤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밤 10시 반이나 11시쯤 되면 배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명치 끝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딱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배 전체가 아픈 것 같고, 그 통증은 뭐 어떻게 달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배를 만져주고 이렇게 해도 그 통증이 쉬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제가 체했는가 보다, 또 뭐 샤인머스켓 한 5알인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 싶어가지고 뭐 가스명수도 사 먹기도 하고, 그 밤에 2시나 3시가 되어도 통증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혹시나 체했는가 싶어서 혼자 또 나와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줄을 감아가지고 바늘을 뭐 소독해서 이렇게 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 살을 자기가 딴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한번 땄는데 이 아프니까 덜 찌르니까 피가 안 나오잖아요. 따는 건 피가 안 나오면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 눈을 감고 더 깊게 찌르니까 이제 피 한 방울. 제 표현으로는 더 깊게 찔렀지만은 제가 제 손으로 저를 찌르는데 얼마나 깊게 찔렀겠어요. 그냥 피 한 방울 나올 정도로만 기어코 짜가지고 이제 피 한 방울 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손에 또 감아가지고 피를 내고요. 좀 구르면 나을까 싶어서 또 이 오금을 잡고 이렇게 굴러보기도 하고 뭐 갖가지 방법을 다 했습니다. 통증은 잘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통증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하고 한 5시쯤이나 이렇게 4시 반쯤 살짝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새벽기도 알람 이제 5시 10분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 알람에 맞춰서 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또 괜찮아져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노예 임원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갔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갔어도 한 10시 반, 11시쯤 되니까 또 배가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분 나쁜 통증이었고, 제가 또 몸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 맞아들이는 상황이라서 이게 딱히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마침 아내가 이제 예전에 동일하게 그런 증상이 있어서 화평이도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뭐 급성 십이지장 교양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응급실로 가려고 해도 뭐 응급실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냥 아침이 올 때까지, 또 제가 바라는 것은 한 11시부터 5시 반 정도까지가 아팠던 것 같아요. 이 시간만 지나면 하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버티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잔가 싶어서 시계를 보면은 여지없이 시계는 2시 반, 3시 반. 그리고 또 눈 뜨고 보면은 새벽 3시 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이렇게 지새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누군가는 버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좀 고통이 좀 심해지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다시 시계를 보면은 여전히 시계는 새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좀 고통받고 이 정도 좀 힘들어 했으면은 좀 이제 터널을 완전히 빠져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서 맞닥뜨리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그 고통의 한밤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십상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버티고 견디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밝은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또 버티고 하다가 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 시간이 되어서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빠르게 지나갔던 것들이 지금 동안 이틀 동안 저는 뭐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복통이었거든요. 저는 혹시나 맹장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부위가 다르고 해서 그렇지 않고,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벽 아침이 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이 산고가 이처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제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VIP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 VIP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미의 그 산고가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적인 섬김이 있고요, 또 그 영혼을 위한 처절한 기도가 있고요. 이렇게 할 때 그 힘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처럼 아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때로는 육신적인 힘든 것들도 참아내고 섬기면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데,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우리는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그 영혼에게는, 인생의 밤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구원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것,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붙잡지 않겠습니까? 이번 2명의 광부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냥 믹스 커피하고, 그리고 그 갱도에서 나오는 그 물, 그것 가지고 마시면서 근근히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잡았던 것이, 그것이 구원해 줄 생명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지푸라기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교회도 이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이를 낫게 해준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았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이를 낫게 한 이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올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이 나은 것이나 이것보다도 오히려 왜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함께 울고 기쁜 일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이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힘든 이웃들에게 그들이 아파하는 일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이 사람을 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옥에까지 가두어 두었지만은 이제 다음 날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였더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딱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이 딱히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했던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번만 더 전하면 죽는다라고 이런 정도의 위협을 하고 그쳤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신약 교회가 겪어온 그 위기 가운데 이것은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신약교회 지도자들이 위협을 당하고 지도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위협을 당하고 하였던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일을 와서 공동체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2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이들에게 전하였을 때 24절에 이 말을 들었던 동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거기까지.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지도자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만 위기가 아니라 지도자의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신약교회는 그 위기 상황이 딱 직면하였을 때 그들이 먼저 택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교회는 위기 때마다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달리 할 방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자마자 뭘 했다고요? 듣자마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약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인생의 밤을 지나는 개인이나 인생의 밤을 지나는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위기 상황에 붙잡아야 할 문제 해결의 원리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으로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귀찮게 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귀신에서 놓여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간에 귀신의 힘으로 점을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아이를 고용한 고용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용주들이 자신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고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들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 여자아이를 자유케 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힌 이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맥들을 통하여서 최고 꼭대기 갈 수 있는 그 인맥을 다 동원해서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온 백방으로 다 연락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택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뭘 했는가? 인생의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는 결코 작은 소리로 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그 찬양의 소리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물리적인 한밤중의 시간이었지만 그 물리적인 한밤중의 시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한밤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바울과 실라나 또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그냥 낙심만 하지 마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약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밤이 찾아오면 기도를 하였던 것, 그래서 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도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또 신앙인들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이 찾아온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신약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배우게 되는 기도 레슨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택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3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신약교회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주님, 이제 저들의 위협을 내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아니면은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파 보니까요, 하나님 제발 이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교회 기도를 보면은 무엇을 달라고 하거나 또 이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들의 기도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 이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고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기도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였던 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했던 기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법도 한데, 신약교회는 역시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신약교회는 이러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코로나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내려놓거나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고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초음 모임 방에 우리 단톡방에 볼 때마다 말일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 선교지로 여러분 꼬박꼬박 선교 헌금 보내는 그 내역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선교지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지나는 목장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지에 보내는 그 헌금을 빠뜨리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어서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 선교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응원하고 계시구나.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은 선교지에서 보낸 후원교회에서 보내온 이 후원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응원하고 있고 또 후원교회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단순한 물질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목장이 그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IMF나 또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위협을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목장이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레슨입니다. 우리가 늘 신약교회 회복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런 신약교회의 기도의 내용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시고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예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와는 조금은 달랐던 신약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아니면은 무엇을 주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했지만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인생의 밤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나지만은 내 삶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였던, 성숙하게 기도하였던 이들의 기도에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었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역시도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포커스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이것 이루길 원합니다라고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달,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 연초에 했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 중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미뤄둔 것 없습니까?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제가 담대히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며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신앙이 달라지지만 기도가 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성숙한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결국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였던 기도,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이들을 바꾸고 있습니까? 기도는 바로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바뀝니다. 기도를 하면은 외부 환경보다도 기도하는 기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밤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달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환경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나 인천 상륙 작전이나 여러분 그 뒷이야기들을 우리가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그 중심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일기가 바뀌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바람이 바뀌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파도가 바뀌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전에 다음날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침 제 고향 울진 그 시골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뭐 교회 앞에 있던 나무도 큰 나무도 넘어지려고 하고 바람이 불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취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출발하려고 할 때 옆에는 널브러진 가지 부서진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휴가 시즌이었지만은 그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근접하지 않고 도로도 막히지 않고 그것도 막히지 않고 은혜 중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는 그야말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썼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성숙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신약교회는 보니까요, 이들이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 삶에도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이나 또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성령외과 원장님은 내 외모를 빚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성품을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약교회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도를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했던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는 대상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와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관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기도회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우가 아버지하고 처음으로 식사하면서 독대했다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먹한 거예요. 신약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아버지를 높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약교회의 기도에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25절에 왜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고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2편에 있는 시편 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4장까지 오면서 몇 차례 이런 일들을 겪는데 여러분, 신약교회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사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 사건 때도 베드로가 나가서 구약을 가지고 가룟 유다 사건을 이 아켈다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이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요엘서를 가지고 오순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두 사람은 앙숙 관계입니다. 이들이 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손을 잡았을까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손을 잡은 것은 메시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 외에는 손잡을 일이 없는데, 구약에 보니까 시편 2편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이방 민족들이 날뛰고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고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 군왕들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것이 이런 시편 2편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할 일들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상황을 해석을 할 때도 말씀으로 되어진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같은 경우 여러분 성경 요약 숙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교회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 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이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언제나 그 현장에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성도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온 성도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기도로 그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자리에는 늘 부흥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수문 앞 광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점검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약교회처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권력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동 반사적으로 위기가 생길 때는 그들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혹이라도 인생의 밤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시간을 나누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새벽 기도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에게도 부담이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상황을 아뢰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수가 있고 밤을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신약교회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성도,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택하십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택하면 기도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버티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버틸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버틸 권력도 주시고 또 이겨낼 힘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할 때 공급되어집니다.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버텨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위협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협 중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데 삶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구하였던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장장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피부질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폐질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간이 약한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이 창조의 원상대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무릎, 관절, 근육, 신경, 조직이 연약한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육은 힘을 얻고 신경과 조직은 창조의 원상대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신사도행전 찬양하며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칠은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신약교회 기도를 본받아서 위기 때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대의 삶의 현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